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원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사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시입니다. 28절로 30절만 봉독했지만 1절로 43절까지가 한 단원인데 다 전할 수가 없기에 봉독한 구절과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바라는 이라는 단어가 헤페츠인데 이는 영적인 기쁨, 즐거움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땅, 즉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의 땅, 불완전한 땅에서 살아가기에 온갖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깨달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서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서두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을 서두에 1절에 두고 있느냐? 인생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당겨요.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본문이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도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함인데 우리도 늘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그리고 선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부르짖음과 감사는 광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처했던 어려움은 그야말로 광야 사막의 길,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이었다고 4절로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광야 사막길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기 힘든 그러한 곳으로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며 그러한 길입니다. 이런 곳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바닥나버리고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조차 잃고 헤매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근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 광야를 걷더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성경에 건지셨다는 단어가 바로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동사가 바로 건지시고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수렁과 진토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베풀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할 성에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6절로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는 고역의 때가 끝나게 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지가 되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같은 역사를 보게 된다고 이사야 40장 2절로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과 울퉁불퉁한 모든 고난을 평탄케 하시며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로 인해 놀라운 구원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입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쁨의 항구 즉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는 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자에게는 바벨론 포로의 시절 같은 상황인 줄이고 목마른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죽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예수께서는 마태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 7장 9절로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이십니까?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46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의식주 때문에 염려가 오면 기도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올 때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차단하라. 기도로 잡아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 지켜주시느냐?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왜 염려가 올 때 기도로 차단해야 되느냐? 그래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사라져야 심령이 상하지 않고 잠언 15장 13절에 심령이 상하지 않고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뼈가 마르지 않는다고 잠언 17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염려가 다가오거든
기도로 차단하시고, 기도로 차단이 될 때 근심이 다가오지 않고, 근심이 다가오지 않아야 심령이 상하지 않고,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뼈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축복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위험한 지경이란 무엇이냐면 17절로 18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미련한 자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극심한 곤란과 그로 인하여 입맛까지 잃고 죽음에 너무도 가깝게 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위험한 지경이에요. 여기 위험한 지경, 셰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덤, 웅덩이라는 의미로 당시 그들의 처지가 위급하면서 더 나아가 사망에 접근해 있음을, 사망에 근접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환경은 마치 감옥의 문을 열리지 않도록 채워놓은 쇠 빗장과도 같았습니다. 쇠 빗장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게 핵심어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미 죽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회당장의 딸을 향해 달리다 쿰,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은 후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자 그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신앙은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몸도 일으키고 정신도 일으키고 삶도 일으키고 가정도 일으키고 자녀도 일으키고 남편도 일으키는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손을 통해, 입을 통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삶의 형편이 개선되며, 아멘, 크게 하십시오. 소생되며 회복시키며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손으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를 붙들고 살면 거기에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입으로는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소원의 항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강력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4대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아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성이 움직여져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초자연적인 질서의 여호와의 능력이 개입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기적을 맛봐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백성들은 광풍을 만나 지각이 혼돈됨으로써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게 되자 마침내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광풍 앞에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닥이 났지만 한 가지 지혜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고 그들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소원의 항구인 고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소원의 항구인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소원의 항구는 어디 있냐? 우리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 바로 소원의 항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최대의 소원의 항구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소원의 항구를 소망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가 있기에 현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에 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육적인 신분이 있어서 육의 일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접고 꿈에 그리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곳이 어디냐? 소망의 항구이다. 소망의 항구이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공의의 나라,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 만족의 나라, 기쁨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그래서 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소원의 항구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풍랑을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뜻하지 않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을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 아니면 크게 만드느냐,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극심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폭풍들을 뚫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소원하는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이겨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요동치게 한 풍랑은, 제자들의 호소를 들으신 주님은 즉시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잔잔해졌다는 말은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갖고 신적 권위를 갖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아멘. 아멘. 이걸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파도도 잠잠해지고 삶의 광풍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험난한 인생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신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자를 내가 맞이해 줄 것이며 아멘. 나를 찾으면 환경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나를 찾는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광풍을 만나 모든 지각이 혼동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만큼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며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크게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33절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며 사망의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며 인생이 부르짖지 않으면 도리어 샘물이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강이 광야가 되며 옥토가 소금밭이 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 한 방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있다. 대역전. 그렇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긴 단원이 43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한 이 단원이 43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43절입니다. 우리는 본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들을 향하여 건지시고 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인자심과 기이한 사역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다시금 포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악이 창궐한 시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데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입술로는 기도를 붙들며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 광야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어 광야에서 평안함을 구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광야이며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화려한 유혹의 도시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입으로는 기도를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